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오직 전지전능 영원하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세 분으로 계세요. Three persons, 세 인격자가 계세요. 그런데 in one, 한 분이에요. 이건 세상의 차원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 결혼해서 또 애를 낳는 것은 생물학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남자고 딸은 여자지만은 아버지하고 딸은 결혼하면 안 된다. 이건 생물학적인 차원이 아니고 인륜적이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이에요.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는 차원이 하늘의 차원이기 때문에 한 분인데 어떻게 세 분 인격이 계신가? 어떻게 분명히 세 분인데 한 분인가? 이것은 가르칠 수도 없고 연구에도 안 되고 오직 한 길, 성령 받아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단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 단수 복수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는 세상의 문법으로 틀리고 상식으로 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단수로 계시다가 복수가 되시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삼위일체 세 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벌써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막 모든 것을 덮어서 창조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Let there be a light. 빛이 있으라. And there is light. 빛이 있는 거예요. God saw that the light is good. 하나님 빛 보니 좋은 거예요. 그때 그 빛은 말씀으로 만드시는데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하시는데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이 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지은 것이 이 말씀 없이 지은 것은 하나도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14절에. 그러니까 천지를 예수님 없이 지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같이 지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사람에게 나눠주시겠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 29절에 보면은 내가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 늙은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되리라. 내가 모든 남자 여자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요엘 선지자로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뭐 야생꿀을 먹고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그 노숙자 같지요. 그러나 강야 요단강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 천국은 마음의 천국이 아니거든요. 천국은 세 가지예요. 마음의 천국,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영역의 천국. 그러나 천국은 다 임시고 영원한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세례요한이 말한 것은 마음의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늘의 천국.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Repent! Repent, 회개해라. For the heaven,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를 갖고 오신 주님이 가까웠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야인데 세례요한이 그렇게 외치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 요단강 사방의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강야에. 그래서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세례를 받아요. 낮에 말씀대로 우리 양국교회는 강야예요. 다 회사고 공장이고 인가가 별로 없어요. 강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10만도 되고 20만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3절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내가 행하리니 누가 나를 막으리요? 하나님이 양곡교회를 되게 하시는데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되게 하시는데 누가 막으리요? 막는 자들이 다 죽어요. 어느 교회가 크게 되고 목사님이 크게 되면 사람들이 막 질투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악법도 만들거든요. 무서운 게 사람의 질투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질투해서 아무리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 해도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그런 사람만 다 초라하게 되고 그 교회는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막을 자가 누굽니까? 할렐루야. 어려움을 주니 더 똘똘 뭉쳐 기도하고 더 기도하니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회개케 하는 세례를 물러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 능력이 너무 크셔서 나는 그의 신발을 들 수도 없다. 그분은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예수님은 세례를 주시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렇게 세례요한이 예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셨어요.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성령을 말하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 아들을 마무리 가르치시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성경은 가지런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데 그때부터 성령 세례 가지런합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바뀌고 과학도 바뀌고 의술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모든 학문이 바뀌지만 성경 학문은 이건 절대 안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은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에 개혁이 필요 없고 발전이 필요 없어. 영원히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성령 보혜사는 진령이라 세상은 보지도 알지도 못해서 받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유언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 교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죠. 영혼이 떠나면 죽어요. 교회는 오직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떠나면 시체가 돼요. 아무리 잘 지은 교회도 관광지가 되지요. 예배 못 드립니다. 성령이 계셔야 사람들이 구원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 하늘의 권능입니다. You receive the power.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승천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 제자들도 만나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일시에 500명에게도 나타나셨거든요. 500명 성도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 안 하셨겠어요? 왜? 가장 중요한 게 성령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 제자들께 처음으로 공적으로 나타났을 때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이거든요. 근데 500명인지 700명인지 전달 안 했겠어요? 예루살렘에 모이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야 성령의 세례 베푸신단다. 뭐 700명인지 1000명인지 다 알았겠지만 다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양치고 농사 짓고 사업 바쁘니까 거기 결심하고 참석한 사람 120명 뿐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은 12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는 많이 준비하고 기도해서 하잖아요. 그때 동참하는 복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지옥 가지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당 가나요? 쭉정이도 많잖아요. 알곡만 창고에 들어가잖아요. 굼을 던졌는데 개구리, 올챙이 그걸 버리지요. 좋은 고기만 바구니 들어가지요. 성령 못 받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예요. 오직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루에도 이틀에도 3일에도 목만 쉬지 5일에도 6일에도 뭐 성령의 세례가 없는 거예요. 9일째 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날 11절 12일째 되는 날 하늘에서 바람이 직선으로 내리는 거예요. 세상 바람은 동에서 서쪽으로 남에서 북쪽으로 불지만 성령의 바람은 하늘에서 바로 내리는 거예요. 바람 소리 한번 해봐요. 시작. 쉬는 애 오줌 누는 거다. 새 시작. 쉬. 저는 이 소리를 들었거든요. 성령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새. 그럼 모두 무슨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나. 근데 다들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였을 거예요. 하늘의 불덩어리가 성령은 인격자지만 때로는 불로, 때로는 물로, 때로는 바람으로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천정인데 어떻게 내려와요? 그러나 성령은 다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붉은 불덩어리가 120 가닥으로, 이거 성경 언어를 보면 가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120명 모이든 1200명 모이든 12만 명 모이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인디비주얼 개인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다 주시지만 각 사람에게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 모두가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 받으면 새로 태어난 아기가 돼가지고 목사님도 장로님도 벌 떠는 사람도 있고 막 유치하거든요. 그러나 성소 가면 하나님께 아뢰고 통역하고 깊은 기도가 품이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은사 받은 사람을 보고 안 좋게 말한 분이 계시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못 받은 거지요. 방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6, 17, 18절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표적이 새 방언을 말하며. 난 우리 교회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받으면 좋아요. 둘째 믿는 표적이 방언이에요. 그 다음에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고 다 낫는 거 아니지만 순종하면 때가 되면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병 나은 사람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책을 못 쓰는데, 책을 다 쓰면 책이 몇 권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병을 많이 고치셨지만 기록된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손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 아프면 내가 얹고, 아들이 아프면 아들이 얹고. 할렐루야. 안수는 조심해야 돼요. 주의 종들이 하는 거니까 질서를 지켜야지만.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120명이 헷가닥 하는 거죠. 확 바뀐 거죠. 둘둘 떨고 로마인들 눈치를 보고 막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렇게 조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확 바뀌는 거예요. 120명이 뛰쳐나가서 나가야 됩니다. 마귀는 교인들을 교회 안에 제약시켜 놓고 밖에 못 나게 합니다. 성령은 너는 가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역전에도 가고 고속터미널도 가고 학교 앞에도 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삶으로 행동으로도 보여지만 입으로도 전하고, 우리가 삶으로 보여지만 전도자도 나누고.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방언으로 막 하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천하에 다 모였는데 16개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각처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신비롭게 이 방언이 하나님의 놀란 일을 말하는데 자기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어떤 말 쓰느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말하면 그 말이 미국 사람한테는 미국말로 들리고, 일본 사람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렇게 일본말로 들리고, 중국 사람에게는 중국말로 들리고, 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서로 다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기서 보잖아요. 내가 말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하면 16개 언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사예요. 미국 선교사님이 러시아에서 큰 회종 앞에 복음을 전할 때 미국 군인 장교가 통역하는데 무신론자가 돼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영생 얻습니다. 모든 죄 사함 받습니다. 그렇게 막 하는데 이 러시아 공산당 이 나쁜 놈은 예수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별거 아닙니다.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감을 잡은 거예요. 통역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 공산당 놈이 하나님하고 말하는데
미국말 하는데 모든 사람이 러시아 말로 들리는 거 할렐루야. 그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이고 교회 직분을 가져도 성령 세례 못 받으면 천국은 못 갑니다. 한평생 교회 다니고 천국 못 가면 어떡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못 간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믿어지는 분은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슨 소린가? 그분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듯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세상 사람은 못 받거든요. 택한 사람만 받거든요. 세상 사람은 웃기네, 별소리네, 무슨 소리인지 미쳤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생명이고 귀한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120명이 성령 충만 받으니 다 안 돼. 겁나는 게 없어요. 덤비려면 덤벼. 겁나는 게. 제가 새빵 살 때, 개척교회 할 때 새빵에 살았는데, 그때 그 집주인 가수 아버지는요, 그렇게 온유하고 사람이 신사인데 술만 드시면 길에 나가셔서 덤비려면 덤비라! 덤벼! 그렇게 소리를 한참 지르고 집에 와요. 그래서 술깨만 언제 그런지 몰라요. 갑수 아버지. 그 온유하고 겸손한 술만 들어가면 사자같이 막 그래요. 이 성령은 새술, 하늘나라 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요. 성령의 물이. 처음에 측정하니 발목에 와요. 다음에 측정하니 허리까지 와요. 다음에 하니까 무릎까지 와요. 그 다음에 허리까지 와요. 다음에 측정하니까 너무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강이 들어가니, 이 물이 들어가니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주변에 과일나무가 무성하고 매달 새 열매 맺히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잎사귀는 약이 되고 이 물이 들어가면 번성해서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근데 그렇게 허리가 아니고 가슴이 아니고 충만할 때 그런 복이 있는 거지. 발목이 있으면 성령 발목까지 충만하면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허리까지도 무릎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가득하면 물 따라가듯이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갈라디아서 6장 18, 19절 육체의 열매는 음란, 시기, 질투, 분쟁 다 나쁜 거랍니다. 5장 22절부터는 성령 열매는 사랑, 희랑, 화평, 온유, 자비 좋은 것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부끄럽게 됩니다. 이 밤에 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오늘 받고 받은 사람은 재충만 받고 성령으로 가득해서 암이 다 타고 병이 다 타고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의 물이 들어가면 다 되듯이 여러분 가정의 사업이 다 되고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되도록 성령 충만히 해서 우리 주여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